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휴가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자연을 둘러보고 또 휴식을 취하는 재충전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유년주일학교 유초동부 주일학교에서는 필트립을 갑니다. 오전 10시부터 교회에 모여서 키드 컨셉스라는 장소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는데 학부형들께서는 자녀들이 오늘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의 주제는 복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오죠? 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옵니까? 8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포도송이에 즙이 가득하면 정말 그것은 복이죠. 목이 마를 때 달고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그 복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면 복이죠. 미국 사람이 얘기인데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죽을 때 에어 하면서 그렇게 절규하며 폐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숨을 못 쉬니까 폐에 결핵이 생겨서 나중에는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너무너무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그러니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복이 아닙니까?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무진장한 산소가 들어있는 공기를 자유롭게 편하게 마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햇빛이 복이죠.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은 다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을 받다 보니까 복에 대해서 상당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성경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받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는데 페이지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 인생은 생육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 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서 계속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흐르다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이 어디죠?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찬송가가 붙어 있어가지고 교동문이 붙어 있어가지고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신약성경 423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복이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나타난 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이 말씀 속에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복의 결과가 뭐예요? 천성에 들어가게 된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복인데, 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 성경에 두루마기도 나오고 두루마리도 나오죠. 비슷하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 그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죠.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옷을 말하고 두루마리는 돌려감은 성경책을 말한단 말이죠. 두루마리 성경책. 이 복은 두루마기에 관한 것입니다. 옷에 관한 것이에요. 옷은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생활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활 속에 죄악의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그때 그 두루마기를, 그 옷을, 그 인격과 생활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세탁업은 좋은 업종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때들을 다 빨고 있으니 정말 복 있는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어디에다 빠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우리 심령, 우리 영혼, 우리 인격, 우리 생활을 어디에다 빠는 것입니까? 지금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다가 우리 영혼을 빠는 거죠. 우리 인격과 생활을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더러워진 나의 인격과 생활이 희게 깨끗게 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어서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천성에 들어가는 권세와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도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 우리 생활 속에 임할 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 의를 선물로 받게 되죠. 의가 있으니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생활이 즐겁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살아도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 그 말씀이 있듯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두루마기를 보혈에 빨아 의를 선물로 얻게 되고, 의가 있으니 평강이 넘치게 되고, 평강이 넘치니 희락이 넘치게 된다. 그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성경은 누구에게 그 복이 임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아침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보셔서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복받아 살 수 있겠구나. 세 가지. 첫째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구절이니까 먼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누가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베푸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린다. 단을 쌓는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개인 예배든 장소가 예배당이든 자기 집 골방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강림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편 73편 28절. 누가 복을 받는가? 복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54면 구약성경 854면 시편 73편 2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54면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무엇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그 복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지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오다 보면 우리 심령,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스며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예배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생활 속에서의 순종으로 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오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로 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복되다 하시는가? 이사야 30장 1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찾아서 누가 복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01면, 구약성경 1001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01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속에 누가 복이 있다고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다 기자 돌림이에요. 기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비록 내 현재의 삶은 고달프고 메마르고 곤고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지 않겠어요? 정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 세상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미약한 자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사는 것이구나. 그 축복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는 것, 이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생활 속에 정말 복이라는 것이 실감될 때가 언제겠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하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 결국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판하고 나는 실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납해 주시고서는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복을 베푸신다.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베푸신다. 나 자신을 들여다봐도 별로 가망이 없고 세상을 둘러봐도 별로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 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 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들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자녀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의 복을,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